TV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김보성이라는 그 배우가 자주 하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은 남자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아무리 내게 손해가 생길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자는 친구들에 대한 믿음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과연 정말 남자들이 끝까지 의리를 지켰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수치와 고통의 시간에 누가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사형을 집행하고 모든 이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직접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을 박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했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교회의 장로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으며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면은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겠다라고 끝까지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자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이 죽음의 시간, 이 치욕의 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이 예수님 곁에는 무심하게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과 끝까지 예수님을 비웃었던 유대 지도자들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3명에 대하여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는 7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3장 5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마태복음은 분명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큰 권력을 왕이 되면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큰 자리를 큰 권력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사역을 섬기며 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겼던 이 여인들이 멀리서나마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여러 번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죽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몰래 비밀리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62절과 63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후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죽음이 가까워 올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적들도 구체적으로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정말로 믿었다라고 하면 결탄코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이 3명의 여인들은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대속과 3일 후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3일 후의 부활을 이해할 수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
무덤에 가서 그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할 수도 믿지도 못했는데 왜 이 여인들은 끝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 귀신의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놀리는 사람들의 저주와 멸시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하셨습니다. 비록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도 7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별명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불리었지만 이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3일 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10달이나 육신에 품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많은 목자들 시므온과 안내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이스라엘에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30년을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3일 후의 부활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역시 여전히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 곁에 죽는 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정말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부흥을 이끌 그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살로메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살로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세속적인 권력을 향한 마음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른 제자들처럼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살로메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던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여인조차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함께했던 세 여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귀신 들렸던 그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녀가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30년 동안 함께 했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믿었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정말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어느 누가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것을, 그 죄를 다 담당하실 것을 아무도 믿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줄을 아무도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랑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사람이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분명합니다. 열두 제자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지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예수님 곁에 함께 했던 이 여인들은 마침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죽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직접 십자가에서 목을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비웃었던 유대 지도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뿐만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이 무덤 안에 있고 큰 돌을 통하여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큰 돌을 봉인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는 이 무덤, 아무도 시체를 훔칠 수도 없는 이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 여인들이 다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사라져버린 시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이해할 수도 믿지도 못했던 이 여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는 이 따르다라는 동사를 통하여 누가 제자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5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습니다. 마태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 다라고 말합니다. 마태가 특별히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때 사용했던 이 따르다라는 동사를 이 여인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구약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신실해도 여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안수하거나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뛰어나도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여자는 소리 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주관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병여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진짜 제자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제자는 능력에 따라, 남녀에 따라, 신분에 따라, 지식에 따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 비록 이 여인들은 당시에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남자의 소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인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내가 여자가 아닌 남자인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자를 마태는 진짜 제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가 비록 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제자. 이렇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이 앞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진실이 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300